저는 무슨 일을 이루기 위해서 철저히 계획을 세우고 악착같이 노력을 해서 결국에 내가 목표한 것을 반드시 성취해내고야만은 그런 종류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 사실 성공하죠. 근데 사실 고백컨대 저는 그런 종류의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6년 전에 애시번 한인교회, 우리 교회를 애시번에서 개척을 했을 때 이와 같은 저의 기질, 제 성격과는 달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굉장히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정말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그때 같이 시작하셨던 분들은 어떠셨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굉장히 계획을 많이 세웠습니다. 부흥이 된다고 하면 무슨 일이든 하겠다는 생각으로 뛰었던 것 같습니다. 한인 마트에 가서 이렇게 전도지, 우리 교회 브로셔를 나눠주기도 하고요. 인근 지역에 메일링 홍보를 여기 애시번, 리즈버그, 스털링, 사우스 라이딩까지 전부 한인들 주소를 리얼토를 통해서 주소 정보를 얻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메일링을 했습니다. 한 3년 가까이 그렇게 보냈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전도 이벤트도 열었어요. 부흥회도 하고 또 콘서트도 열었고 건강 강좌, 상담 강좌 기억나세요? 또 대학 진학을 앞둔 자녀와 부모들을 위한 또 그런 세미나도 했었죠.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리고 교단에서는 교회 개척 전문가라고 하는 두 사람의 멘토를 저한테 소개시켜 줬어요. 한 분은 미국 목사님이시고 한 분은 한국 목사님이세요. 공히 두 분 다 교회 개척에는 전문가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미팅을 했는데요. 이 멘토분들과 그다음에 감리사 그리고 Congregational Development Chair가 있습니다. 이 교단의 교회들이 부흥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역의 체어입니다. 이런 분들과 함께 매달 모여서 함께 교회 성장 전략을 짜고 또 했던 행사를 점검하고 피드백을 나누고 그랬어요.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제 인생에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에너지를 쏟아부으면서 열심히 노력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4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도 제가 기대하던 결과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어땠을까요? 지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1년, 2년, 3년, 4년이 돼도 5년이 돼도 플랫. 결과가 플랫이에요. 좀 이렇게 완만하게라도 이렇게 좀 그로우 해야 되는데 플랫. 이게 아무리 믿음을 가지고 하려고 하고 또 목회라고 해도 그 결과가 이렇게 변화가 없으니까 정말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목사로서 좀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제 안에 허탈함, 또 무력함, 무의미함 이런 감정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할 수 있는 온 힘을 다했는데도 성과가 나지 않으니까 좌절감 그리고 실패감이 몰려왔어요. 정말 수도 없이 생각했습니다. 뭐가 문제일까? 내 능력의 한계일까? 그런 생각 당연히 하죠. 거기서 더 나가서 여기까지가 아닐까? 이제 멈춰야 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극복했는 줄 아세요? 어떻게 딛고 다시 일어섰을까요? 이 문제를 제 안에 있는 깊은 frustration, 그거를 내려놓고 딛고 일어서게 해준 것은 우리 교회의 적은 숫자의 우리 교우들이었어요. 우리 교회는 그때나 지금이나 세 종류의 교우들이 계십니다. 개척 초기부터 지금까지 묵묵하게 말없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시는 그런 교우분들이 계시고
그 다음에 이런 분들이 계신가 하면 우리 교회에서 처음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이 계세요. 교회라고는 우리 교회가 처음인 분들, 네, 그런 분들 계셔요. 굉장히 웬만하면 교회 한두 번쯤 가보셨을 텐데 한 번도 안 가보고 우리 교회가 처음이라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혹은 교회를 나갔지만 좀 제대로 신앙생활 하려고 한 교회는 여기가 처음이다, 이런 분들이 계셔요. 또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계셨어요. 이렇게 세 종류의 분들이 계시는데, 이분들이 저를 붙들고 우리 교회는 작지만 다른 교회보다 오히려 비교할 수 없는 어떤 은혜가 있다, 그리고 굉장히 건강하고 좋은 교회다, 이런 말을 교인들이 저한테 하는 거예요. 작으면 어떠냐는 거예요. 이분들이 저를 부끄럽게 했고 저를 다시 일으켜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 이 바깥만 쳐다보던 저에게, 그리고 밖에 어떻게 하면 좀 내가 열심히 일한 성과를 좀 보여줄까, 교단에, 또 교단 책임자들에게, 또 동료 목사들에게 내가 이런 그 능력을 가지고 있다, 유능한 사람이다, 유능한 목사다, 이런 걸 보여주고 싶어하는 저에게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 교우들께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의 가치, 우리 교회에서 목회하는 의미를 일깨워 주셨어요. 저로 하여금 다시 제대로 목회하도록 이끌어준 힘은 큰 교회로 일으켜야겠다고 하는 그런 어떤 꿈이나 여러 전도 행사나 이벤트, 전문가라고 불리는 멘토들이 아니라 목회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묵묵히 그저 교회를 섬기고 있는 교인들, 교회와 신앙생활에 대해서 완전히 초보였던 우리 교인들, 우리 교회에 등록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교인들이었습니다. 제 문제의 해결책은 제가 기대했던 곳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직면하는 문제의 해결은 해답이라고 알려진 것이 아닌 해답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온다는 것을 저는 배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 성경의 이야기를 함께 좀 생각해 볼게요.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은 아람 왕국의 군 사령관인 나아만이라는 사람입니다. 아람, 시리아예요. 시리아, 지금의 시리아. 지금 뭐 내전으로 나라가 거의 피폐해지고 이로 말할 수, 나라다운 나라가 아니죠, 지금은. 하지만 시리아라는 나라, 굉장히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나라였고요. 이 당시에는 이 시리아 왕국이 팔레스타인 그 중동 지역의 패권을 장악하고 있던 명실공히 최강국이었습니다. 가장 강한 나라였어요. 그래서 주변 국가들이 조공을 바치고 그 다음에 시리아 왕의 말 한마디에 절절절 매던 시절이었습니다. 이런 나라의 군 사령관, 군대를 총 책임지는 총사령관이 나아만이었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인지 우리 짐작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나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나병, 문둥병이죠. 과거에는, 오늘날에야 뭐 거의 백신을 통해서 다 예방을 하지만 과거에는 걸리면 치료 방법이 없었죠. 그냥 평생 그렇게 살다가 죽는 거예요. 코가 떨어져 나가고 귀가 떨어져 나가고. 정말 이거는 재앙이었습니다. 한번 걸리면 고칠 수가 없는 그런 정말 엄청난 두려운 질병이었죠. 그런데 최고의 권력을 가진 군사령관 나아만이 이 병에 걸린 겁니다. 세상에서 제일 강한 사람이 무력해지고 말았어요. 최고의 자리에 있던 사람이 비참해졌습니다. 아마도 나아만이 일생을 살면서 직면한 문제 가운데 가장 심각한 문제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저마다 어려운 문제를 겪지 않습니까? 참 크고 작은 문제들, 어려운 이슈들과 씨름을 하게 돼요. 그런데
문제는, 인생의 문제는요, 익숙해질 법도 하잖아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해마다 문제 없이 살아온 사람은 없을 겁니다. 해마다뿐만 아니라 달달이 매일매일 문제와 씨름하며 살아갑니다. 익숙해질 법도 한데 우리는 언제나 문제가 닥치면 힘들고 괴로워요. 게다가 나만처럼 최고를 달리면서 승승장구하던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해결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를 만나면 훨씬 더 힘들었겠죠. 얼마나 절망스러웠을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정말 심각한 문제가 이렇게 닥친다면, 나만처럼 이런 일이 생긴다면 여러분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오늘 성경 본문은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풀어가는 두 가지 아주 대조적인 방식을 보여줍니다. 하나는 나만의 방식,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이 두 가지 대조적인 문제 해결의 방식을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한번 살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나만의 방식을 살펴보죠. 나만은 어떤 방법을 먼저 썼냐면 왕의 편지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어요. 그죠? 자, 스토리를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아까 읽었지만 조금 설명을 드리면, 나만의 집에 전쟁에서 포로로 끌고 온 어린 소녀, 이스라엘 소녀가 있었다고 했죠. 나만이 너무 고민을 하자 그 소녀가 있다가, 장군님, 너무 고민이 심해서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우리나라에는 이런 예언자가 있는데 그 예언자한테 가면 어쩌면 장군님의 병을 고칠 수도 있어요. 그 말에 귀가 번쩍 뜨였을 겁니다. 다른 때 같으면 그 말 듣지도 않았을 거예요. 몸종의 여종, 그 어린아이의 말을 들었겠습니까? 하지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고 자기가 직접 이스라엘로 가기보다 왕에게 찾아간 겁니다. 왕과 가까웠겠죠. 총사령관이니까. 시리아 왕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내가 그 사람을 좀 만나러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왕이 자신이 아끼는 총사령관이니까 오케이, 내가 편지를 써주겠다. 편지를 써준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왕에게 직접 명령을 내려서 이 일에 좀 도움을 주라고 편지를 써보낸 거예요. 나아만은 자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왕의 편지를 사용합니다. 왕의 편지, 얼마나 큰 힘을 가졌겠습니까?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에 우리가 익숙하게 보는 장면이 뭡니까? 왕의 칙령이나 명령을 거절하면 바로 죽음이에요. 명령을 거절할 수 없어요. 그것도 팔레스타인 지역의 패권을 장악하고 있는 시리아 왕의 편지. 이건 뭡니까? 말할 필요 없이 강력한 수단입니다. 이 왕의 편지는 사실상 그때 당시 그 세상에서 해결하지 못할 것이 없는 엄청난 힘이고 수단이었습니다. 나아만은 자신이 가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에 알려진 것 중에 가장 효과적이고 강력한 수단을 사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만이 자신이 가진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사용한 건 뭐냐면 군마와 병거였어요. 자, 그렇게 이제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왕이 큰일 났다. 저 강한 나라의 왕이 고치라고 하는데 내가 무슨 수로 나병을 고쳐주지? 막 그렇게 절망하고 있을 때 그 소식을 듣고 엘리사가 왕이시여 나한테 보내십시오. 이렇게 하죠. 그래서 결국 나아만이 엘리사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예언자를 찾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저 시골에 살아가는 촌뜨기, 아주 그 시골 마을에 사는 촌뜨기처럼 살고 있는 예언자입니다. 유명한 사람이었지만 이스라엘은 이미 힘이 없는 나라였어요. 시리아와의 전쟁에서 여러 번 패했고, 그래서 힘이 없는 나라였고요. 그래서 힘이 없는 나라의 시골에서 살아가는 예언자는 아무런 무장을 하지 않은 그냥 평민입니다. 그런데 시골에 묻혀서 그렇게 살아가는 한 사람을 만나러 가면서 나아만은 자신의 능력과 위세를
그 보여주기 위한 수단으로 병거와 군마를 데리고 가요. 뭡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세, 능력을 그 사람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어떤 사람에게 내 힘과 능력이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주면 그 사람이 위축되죠. 그리고 그 사람은 그런 힘을 가진 사람의 부탁을 거절할 수가 없겠죠. 이 세상은 큰 능력과 위세가 얼마나 효과적인 역할을 합니까? 나아만은 그런 방법을 잘 알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전혀 무장하고 있지 않은 시골 사람 엘리샤를 찾아가는데 군마와 병거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무서워서 그런 게 아닙니다. 위세를 보여주려고 한 거죠. 나아만은 그런 식으로 자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보죠. 나아만이 자기의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려고 하냐면,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냐면 자기가 가진 지식 그리고 자기의 논리, 자 이걸 가지고 해결하려고 해요. 나아만이 엘리사를 찾아왔을 때 엘리사가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밖에 나와보지도 않고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을 바깥으로 보내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라고 시켜요. 그러니까 사실 이 장면도 가만히 보면 막 어마어마한 위세를 뽐내려고 군사와 병거를 데리고 탁 오는데 엘리사가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전혀 그 기세에 눌리지 않고 사환을 보내서 요단강에 가서 씻어 7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사도 대단하죠. 자, 어땠을까요? 나아만이 기분 굉장히 상했을 겁니다. 두 가지 때문에 자존심이 완전히 상해버렸어요. 하나는 엘리사가 직접 나와서 정중히 맞아주지 않아서 화가 난 거예요. 그리고 기대했던 그럴듯한 처방을 해주는 게 아니라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라니 이게 말이 되냐고. 나만이 화가 날 법해요. 왜냐하면 이 나만이 생각할 때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높은 지위를 가진 내가 찾아왔는데 아니 겨우 그 사람을 시켜서 앞에 있는 그 요단강에 가서 목욕을 7번 하라고? 이건 말도 안 돼. 이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부분이에요. 화가 날 만했던 부분입니다. 어쨌든 나아만은요, 자신의 지식 그리고 자기 논리에 근거한 자존심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아무튼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문제를 풀어가는 이 나아만의 방식이 우리의 방식과 좀 닮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뭐 나아만처럼 굉장히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우리도 소위 이렇게 세상에서 좀 먹히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가려고 한다는 차원에서 나아만과 다르지 않아요. 현대인들 대부분이 인생의 문제를 이런 식으로 풀어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좀 비교해 봅시다.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 하나님의 방식은 어떤 것인지를 한번 보죠. 하나님은 먼저 작고 어린 소녀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가기 시작하십니다. 이 소녀는 시리아가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이겨서 포로로 끌고 왔던, 그래서 나아만 집안의 하녀가 된 그런 소녀입니다. 그토록 강하고 지체 높은 사람 옆에 아무런 힘도 없는 포로 출신 어린 소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소녀를 통해서 나아만의 문제의 해결의 돌파구를 마련하십니다. 평소라면 귀 기울이지도 않고 쳐다보지도 않았을 하녀였지만 나아만은 이 소녀의 말에 귀를 기울였고 그것이 결국 그의 문제를 해결하는 출발점이 되죠. 작고 어린 소녀. 자, 또 하나님은 이 나아만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무엇을 사용하냐 하면 나아만의 부하들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지체 높은 상관이 화를 막 내면 부하는 함부로 말도 못 붙이는 법이잖아요. 더구나 무장이에요. 칼을 차고 있는 장군 밑에서
부하들이 함부로 심기를 건드리는 말을 하려고 하지 않죠. 왜냐하면 고대에는 무조건 상관이 그 자리에서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권한을 갖고 있으니까요. 군사령관인데 감히 말 거역 못합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을 보면 엘리사 때문에 막 화가 나가지고 돌아가는 그 나아만을 향해서 부하들이 목숨을 걸고 건의합니다. 장군님, 아니 지금 상황이 그럴 처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다만 몸이나 씻으라는데 그것 그쯤 못할 까닭이 있겠습니까? 나아만이 처한 문제의 심각성을 상기시켜주고 나아만의 정신이 번쩍 들게 해줘요. 여기서 이 부하들은 문제 해결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신 방법이 뭐냐 하면 7번의 목욕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7번 목욕이라. 요단강에서 목욕하라고 그랬잖아요. 7번. 근데 나만이 화가 났던 이유는 사실 요단강이 시리아에서 오다 보니까 요단강이 너무 형편없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그 상식과 달리 요단강은 사실 폭이 굉장히 좁아요. 그리고 탁합니다. 속이 안 보여요. 이게 물이 그냥 동네의 냇가 같아요.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요단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그 스토리를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의미를 많이 부여하지만 되게 시시합니다. 그런 볼품없는 강이었는데 시리아 땅에는요, 그 유프라테스 강의 지류인 아마나강, 바르발이라고 하는 굉장히 아름다운 강이 있었어요. 아니 강에서 7번 목욕할 것 같으면 내가 굳이 여기까지 와서 저 더러운 물에 목욕을 해? 뭐 이런 생각이 들 법하죠. 하지만 결국 나아만이 부하들의 만류를 통해서 요단강에서 속는 셈 치고 7번 목욕을 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 그림을 그려보는 거예요. 화가 씩씩 났어요. 근데 부하들이 속는 셈 치고, 아니 지금 그보다 더한 일이라도 할 법한데 그건 못하겠습니까? 말이 일리가 있으니까 알았어. 그래서 이제 화가 씩씩 나지만 옷을 벗고 목욕을 합니다. 7번 물에 들어가요. 그리고 슉슉 뿌리고 나와서 다시 닦아요. 이게 내가 뭐 하는 짓이야. 2번째 또 들어갑니다. 2번 또 하고 또 수건을 닦으면서 자존심이 막 상하는데 그래도 채워야지 어떻게. 3번. 그러면서 어떤 현상이 벌어졌을까요? 어느덧 나아만을 가득 채우고 있던 분노가 사라지고 나아만을 사로잡았던 자존심이 점점 사라집니다. 7번이라고 하는 거듭되는 횟수, 단순한 행위, 그 자기가 기대했던 멋있는 강도 아닌 탁한 동네의 그저 흔한 냇가 같은 곳에서 7번 목욕을 하는 동안 나아만의 거짓자, 허위의식이 비워져 가는 거예요. 7번의 목욕이 그의 몸뿐만 아니라 그의 내면도 바꾸어주고 치료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여러분, 나아만은 왕의 편지를 가지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작고 어린 소녀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나아만은 군마와 병거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의 부하들, servant, 이 부하들이 군사령관 밑에 있는 하급 장교들이 아닐지도 몰라요. 그냥 servant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 거 보면 어쩌면 그보다 더 낮은 사람들일지도 모릅니다. 군마와 병거를 가지고 해결하려 했던 나아만과 달리 하나님은 그의 종들을 가지고 해결하라고 했어요. 나아만은 자기의 논리, 자기 생각, 자기 자존심을 가지고 해결하라고 했으나 하나님은 그 자존심을 내려놓지 않으면 할 수 없는 7번의 목욕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담긴 날카로운 대조가 무슨 메시지를 갖고 있습니까?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방식과 사람의 방식은 다르다는 거예요. 나만의 방식은 우리가 가진 심각하고 진지한 문제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을 깨닫고 배우고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제가 맨 처음에 말씀 시작할 때 저는 우리 교회 개척하고 4, 5년쯤 지나고 나서 겪었던 저의 좌절에 대해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눴죠. 어떻게든 교회 부흥과 성장이라는 이 과제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진 애를 썼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해답이라고 알려진 것들, 문제 해결책이라고 알려진 것들을 붙잡고 안 해본 일이 없었던 것 같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나 돌아보면 그런 것들이 해결책이 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작고 어린 소녀 같은 우리 교우들을 통해서 나만의 부하들처럼 애정어린 제안을 해주었던 우리 교우들을 통해서, 그리고 자존심과 허위의식을 내려놓고 헛된 의식을 다 버리게 하시는, 그런 걸 다 내려놓고 목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러 가지 가난한 환경을 통해서 제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저는 그래서 이번 주에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읽으면서 어쩌면 그렇게 제 말씀처럼 다가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문제뿐만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문제 해결 방식은 교회의 문제뿐만 아니라 제 목회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직면하는, 여러분들이 직면하는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동일한 방식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성경에서 하나님이 문제 해결의 도구로 사용한 방식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도구를 사용하십니까? 떠돌뱅이 아브라함, 장돌뱅이에요. 사실 아브라함에 대해서 멋있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떠돌이에요. 떠돌이. 고대의 떠돌이란 가장 비천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은 떠돌이였어요. 그 사람을 가지고 놀라운 역사를 시작하시잖아요. 속이는 자 야곱,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멋진 달변가가 아닌 말더듬이 모세, 가장 어린 양치기 다윗, 어부 출신, 세리 출신, 창녀 출신의 예수님의 제자들, 박해자 바울.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에서 하나님이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도구들을 한번 보십시오. 세상이, 그리고 우리들의 상식이 참된 방법이라고 믿는 것들과는 전혀 다른 것들이에요. 오히려 반대되는 것들이에요. 작은 것, 부족한 것, 연약한 것.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우리 인생의 문제를 풀어가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일부러 막 부족해지고 일부러 막 작아지고 그럴 필요는 없으나,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살아가는데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그때 우리의 작음,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을 소중히 여길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 문제 해결의 그 솔루션이 있어요. 우리의 작음,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을 사랑합시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개인의 삶 속에서 어떤 부족함을 느끼신다면, 그러면 그것을 너무 무시하지 마시고 그 삶의 여건을 오히려 소중히 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아마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런 소망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교회가 조금 더 부흥하고 성장하고, 그런 꿈은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의 작음을 사랑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귀히 여길 줄도 알아야 할 것 같아요. 그것을 통해서 주시는 복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의 정말 귀한 믿음의 본질, 구원의 본질을 가르쳐 주실 거예요.
혹시 여러분 심각한 문제와 씨름하고 계십니까? 해결되지 않는 문제 때문에 고민 중이십니까? 그것이 어떤 문제이든 간에 나만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왕의 편지, 군마와 병거, 자존심 같은 해답이라고 알려진 것에만 집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작고 어린 소녀, 부하들, 그리고 7번의 목욕과 같은 해답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 눈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을 신뢰하고 그 방식에 순종한다면 우리가 가진 나병, 우리 인생의 온갖 심각한 문제들은 틀림없이 깨끗이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무엇이든 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문제를 통해 우리를 더 아름답고 온전한 존재로 변화시켜 가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숱한 고난과 어려움,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직면할 때에 주님 좌절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평소에 생각했던 것들로부터 문제의 해답을 찾지 말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해답으로 여기는 것들, 하나님 그것들을 발견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한 여건이, 우리의 연약함이 오히려 문제 해결의 소중한 도구가 될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주님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방식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방식을 신뢰하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임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결책처럼 보이고 해답처럼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해답처럼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신 소중한 것들을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이 문제에 참된 해결책을 얻어 주님 앞에서 자유로운 영혼들이 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우리 애시본 한인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날마다 발돋움해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